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호적상 아들만 되어 있고 마치 가출해서 다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세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지구는 좀 수명을 다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망가져 갈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선하게 바꾼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 가실 이유가 없죠. 단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리셋하는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선교라고도 부르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도 부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모든 일들, 단지 그냥 가서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보내고 또 계속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복음 전도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모든 일들,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로 싸움들을 이제 중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혼들을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난 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을 무저갱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남아있는 전쟁이 남아있을 뿐이고 지금 하시는 전쟁,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주인이 망가지면서 같이 망가졌는데 회복되지 않고 계속 더 망가지고요. 인간들은 계속 악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전쟁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다고 전쟁이 계속되는 건 하나님 뜻은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전쟁 자체를, 지진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막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그런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단지 선교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옥 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크리스찬과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전쟁을 기도해서 막는다든지 또 지진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안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근거되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근거는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고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활동할 건 아니고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이 도시와 하나님 사이에
스스로 나서 중보자가 되고 죄를 대신 회개하고 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뭐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를 소개하는 역할이 우리의 주 역할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진짜 중보자를 소개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된 것은 이미 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침례죠.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었고, 그 유대인들은 겉옷이라는 것이 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겉옷이 어떤 색깔이냐. 저도 이제 예수님 영화 보면은 제자들 다 헷갈리잖아요. 헷갈린 적 없습니까? 나는 분명히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안드레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형제지간이고 하니까 닮았긴 닮았는데 다 그냥 수염 기르고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겉옷으로 자기 신분을 판별했고요. 겉옷의 문양과 또 겉옷에 있는 매듭으로 인감 도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유니폼을 그리스도로 입었다는 얘기고, 경찰의 아이덴티티는 경찰 복장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옷에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내가 좀 잘나서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많이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순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차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모든 상속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끼리 좀 다르다고 하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한 명의 아들인 것이지,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또 잘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은 받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것은 안 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진 않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고, 인과관계나 전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이게 하나로 한 번에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하면,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 그때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산을 받았으면 당연히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인데, 주의 뜻대로 했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또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발상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집안을 맡는 자, 예를 들면 룻기 보면은 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안에 친척이 생기잖아요. 남편은 죽었고, 그럼 친척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걸 포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취해서 남편이 되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고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상속자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상속자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자꾸 축복을 구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애쓰는데, 솔직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는 사실 법칙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때와 안 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계속 돼야죠. 모든 일에 형통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축복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일단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 또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들을 제가 쭉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고요. 말씀을 그래도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 먼저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축복하겠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문맥을 잘 보시면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주기로 했다. 근데 너는 여기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 땅으로 가자. 근데 너 아직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데, 이게 잘못 이해해서 떠나면 주겠다. 마치 내가 꼭 믿음도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 뿐이지, 믿으면 떠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 전에 떠나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건 순종으로 돌아가 버려요. 믿음은 뭡니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약속이 없어요. 순종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하면 안 떠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요새는 또 아들들이 좀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전에는 방을 같이 쓰니까 형제가. 근데 요새는 딸들이 좀 갈등이 또 있어요. 그 딸들이 크면서 이제 언니와 동생 간에 자꾸 싸움이 나요. 그래서 계속 제가 중재를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동생이 언니가 자기 침대에서 안 나간다.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 저보고 중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네가 언니 침대로 가라. 그랬더니 또 그럼 언니가 또 막 화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 그럼 우는 애기 뭐 달래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한테 방 6개짜리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기분 좋게 우리 집 버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더 큰 집 주겠다고 그래서 이사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축복인 거죠. 근데 짐을 다 싸놓으면 그때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준비해 놨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미지의 땅을 준비해 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벌써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뜬금없이 막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자. 내가 그 땅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혜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리게 되는데, 이 12장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축복받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죠. 믿음의 사람인가? 약간 그 편법이 좀 용납하기 힘든 편법을 쓰는 거죠. 불법이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변명합니다. 사실은 이복누이예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안 했지만 이거 도의적으로 보면 이거 몹쓸 짓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 아내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의 파라오가 굉장한 선물을 많이 줍니다. 낙타와 뭐 노새와 뭐 양과 염소를 막 줘요. 그리고 나서 부인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부인을 돌려주면서 줬던 재산을 다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유유히 자기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 자기 소유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주 멋지죠.
아내를 살짝 이렇게 미끼로 이렇게 던져서 재물을 받고 아내는 되찾고 재물은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부자가 되겠지만 이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방법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냐 도덕으로냐? 아니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받은 것인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내가 받을 복과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창세기 13장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 전에는 이제 롯에게 양보를 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뜬금없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아닙니다. 축복은 이미 받았고 그러나 그 축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지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 양보하죠. 너는 뭐 어디로 갈래? 좋은 데로 가 그랬더니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13장에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땅에 도착하니까 보이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다 보고 너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창세기 15장은요. 멜기세덱 이 얘기가 나온 후에 11조를 합니다. 14장에. 그리고 나서 15장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원래 이 전장면 15장 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불평을 합니다. 아브라함 보면 참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불평을 하면서 나한테는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 이 종에게나 그냥 축복을 해줘라. 이 종에게나 물려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잠깐 나와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나와. 그래서 장막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으로 살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었다가 또 의심도 했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올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가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도덕적이어야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내게 주신 것으로 잘 바로잡고 올바로 이것이 정리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땅과 자손 계속해서 땅과 자손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진 땅 이걸 신약에서는 나의 세계, 나의 아이온, 나의 시대, 나의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나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땅, 모든 땅, 내가 가서 취하면 되는 그 땅, 그리고 티끌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 장면 이후에는 또 아브라함이 또 부인의 말을 듣고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죠. 그러면서 그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냥 번성이 아닙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기는 또 크게 번성한다. 6절에는 심히 번성하게 한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지금 현세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번영, 크게 번성하고 심히 번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약속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받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나중,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금 이곳과 저곳,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의 통치 범위와 나의 직접적인 통치가 닿지 않지만 저들까지 복을 받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죠. 18장 이제 심판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근데 그 전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나그네들을 믿음으로 용숭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무슬림들은 손님들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래서 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은 복인데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제 액티베이트 되게 합니다.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또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유산이고 이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일을 또 그랄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죠. 이게 학습 효과인가? 굉장히 짭짤한 그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여자랑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이면 아비멜렉을 속였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비멜렉이 잘못한 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아직까지 선지자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버지들의 시대.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의 시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잘못은 아니야. 근데 네가 잘못 건드렸어. 네 잘못은 아닌데 그가 선지자거든. 또 선지자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를 놀렸다가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이는 일도 있고요.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천국에서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말씀을 전달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가 되면 나는 완전 보호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내가 선지자가 되면, 내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살면 보호받는구나. 그리고 나만 살 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어디 가서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나요. 무조건 살아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살리죠.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나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유산입니다.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 한 대 또 때려줘야지. 오른뺨 맞았다고 왼뺨 되면은 사실 왼뺨도 또 맞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완성인데 그 이면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십계명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복을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율법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까지 살려주는 거죠. 그게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 내미는 것이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누가 너한테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얻게 됩니다. 뭐 그런 예들이 성경에 계속 신약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았겠죠. 안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밤에 그 매 맞고 어두운 데서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괴롭히는 책임자가 나의 제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바울이 잘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이래. 창세기 2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봤겠지. 근데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머물던, 원래 하나님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모든 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땅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이게 그 땅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려고 예전에 받았던 그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이 지도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좀 사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럽니다. 이게 그냥 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게 뭐 당시에도 뭐 그냥 극존칭의 하나이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유목민이고 아브라함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이 헷족성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땅 당신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 아닙니까? 정하세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얼마나 뭘 잘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뭐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생각을 해요. 정처 없이 그냥 떠돕니다. 자기 땅이라고 소유된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가는 데가 다 자기 땅이었고 가는 데마다 거기서 풀목이고 자기가 누렸죠. 나그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물론 뭐 등기도 하고 뭐 거기에 뭐 증권도 있고 뭐 내 명의로 모두 있고 소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어차피 우리 여기서 사용하다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내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사용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한 군데 정착하고 정체되고 이건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상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정착한다.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정착을 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가는 데마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축복이 있었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받은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한국에서 살다가 저 같은 경우 라오스에서 살다가 또 다시 한국에서 살고 서울에 살기도 했고 분당에 살기도 했고 용인에 살기도 했고 이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내 땅이에요. 내가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기회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더 좋은 데로 가라는 거니까 하나님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또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거 하라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로 가자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나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도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서부터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해족속도 그 복을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을 때 당신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무 땅이나 가지고 그냥 당신이 써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가장 첫 번째로 은혜이다.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뭘 애써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하시는 것. 이미 주신 것이 넉넉하게 주신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게 구약을 인용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 재물이 의의 열매이고요. 이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가 계좌에 적금을 30년짜리 적금을 분 게 그게 나한테 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흩은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준 것, 그것이 영원한 의에 영원토록 의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그래서 사람이죠. 의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의롭게 올바른 곳에 쓸 때,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돈 쓴 거는 의롭게 썼거든요. 올바른 곳에.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쓰는 게 아니라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 삼는 것이고, 거기에 내 재물을 쓰는 것, 그게 나의 의의 열매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결국 나한테서 나의 재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나의 돈을 받은 사람이, 나의 헌금이나 어떤 수혜를 받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줘서 내가 칭찬받고 나한테 내가 감사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럼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 주는 사람이 되겠죠. 이것이 재생산이고 확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축복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계승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고 이 사람들도 또 복을 또 전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정말 심히 번성한 것 같지 않은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또는 재물로. 가깝게는 부모님. 내가 경제활동 못할 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죠. 교육받았고 재물을 얻은 능력들을, 기회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향한 공급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재물, 물질적인 공급 자체가 부모로부터 제일 처음에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선지자로부터 옵니다. 선지자로 대변되는 말씀을 사역하는 분들, 그분들로부터 나한테 은혜가 오죠. 그래서 나의 공급의 원천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한다. 사실 첫열매와 11조를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첫열매와 11조는 결국 누구에게 쓰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데, 어떻게 복 주시냐면 이 통로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로에 또한 그 은혜를 다시 되돌리도록, 그러면 이것이 또 이 되돌린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되고 있다. 나는 돼야 돼 아니고 나는 되고 있다. 나는 이미 작지만 시작했고 나는 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축복을 내가 받았고 이 축복의 통로와 이 축복의 근원을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확산시키고 하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100명에게 나눴는데 100명이 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고 두 사람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또 해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100명이 또 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제자가 나오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공급받고 공급의 통로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 공급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나한테 축복이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위와 아래의 가운데에 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급받았고 또 공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가 결국에는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도 그 통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시초도 아니고 믿음의 시초는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끝도 아닙니다. 나는 이 유산을 중간에 물려받은 사람이고 위로 아래로 나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아서 위와 밑으로 잘 흘려보내는 사람. 이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받은 유산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 아,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일에 여러분의 용기와 또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